오늘도 우리 함께 온라인 속장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 상반기의 마지막 토요일이고요.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또 첫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매년 남자들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로 첫 열매의 수확 후에 맥추절, 세 번째로는 곡식을 거둔 후에 지키는 수장절에 대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절기 3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절기 3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 감사의 마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장소가 참 중요하죠.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살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명령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광야는요, 물과 양식을 얻기도 힘들고 또 기온차도 커서 낮밤에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일삼는 백성들에게 아니다, 그곳에서부터 너희들은 감사의 거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는 참 많이 불편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풍족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만사가 형통할 때 감사할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사업장이 힘들고 흔들릴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먹거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지경의 지경을 넓히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불편,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병이어를 드리는 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가 감사의 축제의 자리로 변하게 하신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하신 감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감사할 열매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원하셨어. 첫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첫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봉헌을 하지만, 헌금을 하시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첫 열매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그 중에서도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수확을 끝낸 이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열매 중에서 구별하여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더 큰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받은 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받은 복을 세워보고 주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또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열매 중에서 구별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축복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의미는요.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한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많은 이야기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면 예배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마지막 성경 이야기도 보니까요. 거짓된 예물, 부정한 예물,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서도 뻔뻔하게 난 예배 드렸는데요. 난 제물 드렸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때문에 감사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공경과 정성을 드리는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것.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기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이런 표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내가 거둔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법궤가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 가운데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즐거이 환호를 불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힘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쥐어 짜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온라인 속장 교육에 참여한 이 시간에도 내 삶의 무게가 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짓눌러 있고
우울하고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다가도 주일날 기쁨으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 현상을 주일 성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되었을 때 내일 주일 아닙니까?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거리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상황을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감사할 수 없는데요, 목사님. 나 너무나 힘이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감사할 거리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벌써 2021년의 상반기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일 감사,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신 은혜, 나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밤새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보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지금 막 구출하는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 아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먹을 수 있는 밥 한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맥주전을 지내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 모르지 않으셨어요. 먹을거리, 입을거리, 잠잘 때 불편하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 바람을 느끼게 하시고 공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따사로운 햇볕에 맞게 하시고 나에게 오장 육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오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감각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맥주전을 지키기에 앞서 먼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복된 미래를 계획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 안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덮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외로이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